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을 상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홀로 받으시고 그러한 공로를 우리에게 의를 공짜로 주시고 또 더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의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가 저희 안에 더 깊고 또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저희의 행위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죄악으로 인해 쓰러지고 또 회개할 때마다 저희 눈을 들어 주께서 주신 그 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심판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고요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날마다 매일매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며 우리의 답답함을 아뢰고 우리의 욕구를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을 토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저희로 세밀히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 말한 것처럼 내가 의뢰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뢰한 것을 마지막까지 저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저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참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매우 크게 일어나며 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참으로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비난하는 일들이 날로 심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 얼굴이 부끄러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복음 전도와 주께서 교회 안에 두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막힐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제 저들의 비난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의 안위를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사오나 그러나 주님, 참으로 저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억울한 돌팔매질은 맞을 때 침묵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이제 저들의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짓밟는 그런 일들과 또 그런 일들을 참으로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서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막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나님 홀로 막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을 부추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주님의 발자국이 주께서 다시 돌아올 날이 가깝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저희 자녀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저들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말세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자신 전부를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헌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저희에게 새겨지고 떠나지 않고 적용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힘을 더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날 항상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험의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시험의 최종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 시험을 끝까지 잘 감당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최종적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는 자가 결국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렇게 복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여 견디고, 또 그렇게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면서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시험을 참는 자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오며 병행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를 질문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다.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인내로서 견뎌내면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이라, 그런 길이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에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즉 시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이 믿는 자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계해야 할 일, 시험을 받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가 시험 받게 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나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 제일 유명한 시험 뭐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을 받죠. 그죠? 너 독생자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거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았죠.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거기도 또 시험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침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이렇게 지면에 내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나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는 테스트라. 어떻게 테스트 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 것을 믿고 하루 분량만 거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내일 안 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거뒀어요. 일용할 것보다 더 많이 거뒀어요. 배 터지게 먹어도 훨씬 남는 양만큼, 아니면 일주일 분량만큼 막 긁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먹질 못했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는 이틀 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안 믿고 하루 분만 거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은 걷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식했어요. 이런 테스트, 내 계명을, 나를 믿고 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테스트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시험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험이 있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시험, 욥.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좀 난감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 그 나머지 그 시험들은 전부 마귀를 시켜가지고 시험하신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확 붙잡으면서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구약의 모든 시험은 마귀가 한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거죠.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도요, 시험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험할 때.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시험이죠. 이 시험은 학생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을 눈에는 망하게 하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엄마한테 꾸중 듣게 하려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정당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유익이에요. 시험을 망쳐서 항상 망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시험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시험 받았어. 내가 어떤 믿는 사람 하는 일을 보고 나는 시험 받았어. 이런 말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 회사 일을 하는데, 이렇게 법을 조금만 이렇게 어기면 굉장히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때는 뭐예요, 그거는? 악한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험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상시키고,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시험의 의미에.
또 하나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그런 유혹이라는 의미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한국말 시험이라는 하고 똑같아요. 이 말에는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테스트의 의미와 유혹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긍정적인 면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인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로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고 시험에 걸려 실패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실제로는 있고 또 그것이 한 시험 안에 항상 거의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엄격하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동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이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욥은 아마 욥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욥이 마귀와 하나님 간의 어떤 그죠? 천상에서의 어떤 대화와 어떤 그죠? 일 때문에 욥이 시험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욥기를 쓴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썼는지 모르지만 욥 자신은 시험을 받는 내내 또 시험 받은 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욥기를 읽으면 욥기가 더 재밌어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면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그러죠.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야, 이 땅에서 마귀가 이 땅을 막 돌아내다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야, 너 내 종 욥 봤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 욥같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 너 봤어? 그랬더니 마귀가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니까 제가 하나님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 따르겠어요? 제가? 이러고 이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하루는 또 이제 욥이 그냥 이렇게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마귀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야, 욥 봤냐? 그랬더니 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 목숨 가지고 다른 사람 목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욥 자신을 치시면 분명히 욥이 저주할 겁니다. 그러고 또 달라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얼마나 아프고 근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기아장 깨진 조각 가지고 푹푹 긁고 앉아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테스트예요. 욥이 그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욥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생이 시험 보고 대학 올라가는 거와 비슷해.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성숙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허락하셨어. 그러나 마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 거야? 야, 이건 기회다. 이거 진짜 좋은 기회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 보호하고 계시고 그냥 욥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뭐 유혹할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마귀는 아마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같은 시험인데 두 번째,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한 시험에 두 가지 면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고 거기 또 마귀의 유혹적인 성격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과거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딱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홍해를 가르는데 물이 벽같이 섰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걸 시험하다가 애굽의 그 병거들이 쫓아왔죠. 그래가지고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날 애굽 병사들, 이스라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영영이 다시 볼 수 없게 됐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딱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바로 데려가시는 데가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험의 땅이라. 광야는 어때요? 더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밤에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전갈과 독뱀이 우글우글거려요. 모래 폭풍과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온갖 것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불신앙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이 그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따위 소리를 했고요. 또 가다가 만나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침마다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를 삼시세끼 먹더니 기적 중에서 뿔이 나가지고 이 만나를 먹었더니 그냥 우리는 정말 정욕이 다 세한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참외와 뭐죠? 수박과 마늘 이런 거 저 양념 갖가지 양념도 다 먹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꿀 섞인 과자 맛밖에 없어. 이거죠. 근데 이해는 돼요. 365일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이 좋겠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다가 대고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마음, 불신앙들, 원망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원망을 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또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목마른다 그러면은 도저히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을 완전히 생수로 바꿔서 먹게 하시든지, 아예 물이 없는 상황에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만 테스트 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저들로 보존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사실 여러분, 평안할 때 물 안 먹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매일 냉장고 열어가지고 찬물 한 잔 마시면 그게 뭐 감사가 됩니까? 근데 제가 군에 가서요, 유격을 봤는데, 유격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유격이거든요. 그 막 이렇게 군인들 보면 막 이렇게 밧줄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격 조교가 그날따라 물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잊어버리고. 낮에 해는 쪼이는데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물 한 모금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유격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뭐 코스가 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코스를 다 지나다가 어디 딱 갔는데 산에서부터 개울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것 같아요. 명령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개울물에 얼굴을 쳐박고 이제 물을 마신 거예요. 내 뒤를 보니까 그 유격받는 모든 사람이 다 쫓아왔더라고.
그 게을물 위에 뭐가 있는지 쓰레기가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물, 그걸 먹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물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에 나가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주시는 그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 중에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늘 주시는데, 그 은혜는 늘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시험 중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네. 매일 밥 맛있게 먹는 사람한테는 밥맛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 누워보세요.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이거는 쌀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다가 밥맛이 탁 돌아와서 맛있게 밥을 먹게 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였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귀중한 은혜를 알고 오히려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또 이스라엘 중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모세를 대적해서 달라들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냥 바로 음부로 내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갖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또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다가 추고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광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성숙해 가는 건데, 그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시험에 넘어지면,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인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고생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1년 동안은 수제비만 먹었대. 그런데 뭐 감사하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간 수제비 먹어봐요. 어떤가 마음이. 그런데 1년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슈퍼하는 어떤 부부를 보내주셨대. 그런데 그분이 그냥 슈퍼에서 남는 건 다 갖다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애가 백혈병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8살에 그냥 애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혈병으로. 그리고 데려가시는데 그해 또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냥 차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뼈가 3군데가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입원비가 없는 거라. 뭐 수제비 먹는 사람이 뭐 입원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선생님, 그 오토바이가 사거리로 진입할 때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었죠? 그게 파란색이라고 얘기해야 보험이 나오는데 자기 본대로 빨간색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또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 신호가 뭐였죠? 빨갛고요. 그 다음날 또 왔어. 경찰이 그냥 마음이 달아가지고, 선생님 신호가 뭐였죠? 근데 이 순진한 목사님이 계속 정직하게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이 경찰이 나오면서 그 사모님한테 그러더래. 사모님, 제가 이 신호등 색깔만 바뀌면 보험을 타게 해줄 수 있는데, 저분이 계속 그냥 신호등 색깔을 고집하시니 도저히 도울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순간에 탁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수제비만 먹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남편은 지금 다 죽어가지고 팔다리 그냥 3군데나 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누워있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보험을 주겠다 그러는데도 저 인간이 저러니
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틀림없다. 그렇게 확신을 했대. 목사 사모가. 근데 그 순간에요. 그래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는데 그 순간에 바로 눈앞에서 야 내가 네 눈앞에 있다. 그러시더래. 큰 소리로. 내가 네 눈앞에 있다 이놈아.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그때부터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부정까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래. 이게 사정이 딱하신 것 같아서 보험을 탈 수 있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사 직원이 진술을 몇 줄 바꿨더래. 자기 임의로. 그래가지고 보험을 준 거예요. 불법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험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대. 그 보험을, 그 전화를 받은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제 풀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죠? 목사 사모가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 하여튼,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한 2시간 들었는데,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시험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면에서 시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너무나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시험에 잘못되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가 속살거리는 얘기 듣고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무서운 지경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시험이라는 말을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한 반면에 오늘은 이런 시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13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은 어떤 면이에요?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 즉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항상 이게 2가지 면이 같이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서, 시험의 부정적인 면에서 유혹을 받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악으로 유혹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시고 그는 유일한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악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혹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의도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은 이 시험의 부정적인 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시험을 하신다고 해도 마귀는 거기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데 바로 그런 유혹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유혹을 허락하시는 법은 없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또 사실 마귀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절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종종 우리에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시험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뭐 나를 연단하시는 거니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어? 뭐 이러다가 시간 때우면 뭐 되겠지.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정말 당하는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여기서 정말 증거해 보일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히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헤이, 뭐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니, 이게 시험이라는 건 뭐든 다 내 유익을 위한 거래. 아이, 알았네. 잘 됐어. 그래, 뭐 좀 견디면 되겠네. 이거는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시험을 받아서 막 유혹을 받는데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유혹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내가 좀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 갔다가 와도 되는 거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유혹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또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악심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욕망이 생겨나서 시험을 받을 때 물론 이런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괜찮다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 스크린에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띄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마귀의 생각이 스크린처럼 떠오릅니다. 근데 그 보통 우리가 내 생각인 것으로 속고 그것을 또 따라갈 때가 또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생각들, 이건 다 마귀가 바깥에서 불화살처럼 쏘아대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결코 없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법이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동시에 사람이 이처럼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유혹을 받고 마음의 걸림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충동이 개입되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그 유혹에서 져서 죄를 범하면 그것은 내가 욕망한 것이요 또 내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혹한 놈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유혹한 책임을 받겠죠. 그러나 그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도 안 되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다, 충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에 악한 욕망과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과 정욕이 없으면 마귀가 건들 것도 없어요, 사실. 내 마음에 악한 정욕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그것에 건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갈 때 나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앞에 낚시꾼이 낚시를 딱 들이오고 지렁이가 그렇게 꼼털꼼털 한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쫙 다가와가지고 입질을 합니다. 요거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럼 탁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탁 낚아채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물고기 속에 지렁이를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죠. 낚싯대가 막 아무리 물고기 위에서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렁이는. 그러면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속에 지렁이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러다 덥석 물면 누구 책임? 마귀 책임? 덥석 물면 낚시꾼의 책임? 누구 책임? 물고기 지 책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낚시꾼의 책임이야? 낚시꾼들 약간의 책임이 있죠. 나중에 형벌 받겠죠. 그러나 물론 비유인데 모든 낚시꾼이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말고. 네. 마귀가 그렇게 낚시꾼처럼 우리를 낚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마귀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그것 덥석 묻는 거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은 계속 야한 동영상을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유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시험에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혹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를 이 시험에 건져내지를 않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끌려갈 때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돼요. 기도하고 그 유혹과 싸우다 자주 넘어진다 해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유혹을 받는 과정을, 시험을 받는 과정을 더 잘 설명하시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기가 막히시죠? 우리 안에 부패한 욕심과 정욕이 죄를 잉태하고 이것은 죄라는 자식을 낳는데요. 그리고 이 죄라는 자식은 반드시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놀랍게도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죄가 잉태됐는데 욕심이 잉태됐는데 죄를 안 낳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죠? 자, 죄가 나아졌는데 장성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다고요. 그게 은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코스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까 그 긍정적인 면하고는 정반대예요. 시험이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장성해서 성숙을 낳아요. 성숙은 영생을 낳아요. 그죠? 인내, 장성, 영생. 이것과 정반대 코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항상 신자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시험을 잘 싸워서 이기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의 길이고 또 하나는 욕망을 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완성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길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배운 원리하고 똑같은데 원리는 방향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항상 이 두 갈래 길로 갈 위험성이 이제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된다. 주의 성령을 인내를 낳고 성숙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된지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싸우고 시험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양날 달린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시험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시험에 빠져 부패한 정욕에 끌려 넘어가서 범죄하는 길을 계속 가고 고집하다가 그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도구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시험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선한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서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과정을 잘 거쳐 영생에 다 이르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계획하신 주님. 그러나 또한 이 시험은 잘못되면 죄악과 불신앙을 고집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많은 멸망한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인데 주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으나 우리 인생에서 이 시험과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 시험을 어떤 자세로 겪어내며 이겨내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혹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지 그 방법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좀 우리가 무지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결한 지혜를 얻어 하늘의 지혜를 얻어 시험을 이기고 일생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 속에 승리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혹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아오니 늘 회개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힘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시험 중에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항상